2023년 1월 2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 즉 팔복입니다. 마태는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소개에 따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5개가 나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존재 방식, 목적,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3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영적 상태를 복됨이라는 단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복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팔복에 나타난 8가지의 진술은 복받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된 복을 누리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 소유가 적고 많음을 가르치는 가난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4절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표현과 본문의 애통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상실과 고통 속에서 눈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기서 애통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애통함 속에서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세 번째로 5절에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가난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여기서 온유한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네 번째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서 의는 율법적 의미에서 관계적인 의미로 새롭게 정의됩니다. 팔복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갈 때 그들은 영적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같은 말로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자비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짓는 성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만이 자비로운 성품을 담아내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로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화평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들 역시 천국을 보호로 받게 됩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결코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8번째 복은 예수님의 운명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긍휼을 베푸고 평화를 만들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잃어버린 손해가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받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핍박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핍박받은 자라는 3인칭에서 너희라고 2인칭 복수로 전환이 됩니다. 핍박의 내용은 거짓된 비방과 저주 같은 언어적 폭력이며 그 원인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핍박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의와 화평과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시키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묵상 말씀처럼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천국을 소유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